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의 병정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들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서를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우리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참을 수염에 흘리되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빛이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은 다윗이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떡을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떡을 달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그것을 목격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또 사울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기스에게 갔는데 갑자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곳을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에게서는 결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가드의 왕에게로 도망쳐 보호받는 것으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삼으려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자신이 아기스에게 망명한다면 아기스가 자신을 기꺼이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고 오히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의 해결책을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전쟁이 있어서 얼마나 장수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위대한 장수를 얻기 위해서 항상 그 나라의 왕은 항상 고민을 하고 또 좋은 장수 없는지를 찾고 또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 다윗이 넝쿨째 들어왔으니 얼마나 이 아기스에게는 참 큰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마도 그것을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면 그 나라의 국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기스는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저 사람 다윗이 아니냐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갑자기 다윗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 중에는 사람들의 도움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소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초행길을 물어가며 목적지를 찾아가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사람들에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고한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인지, 또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지, 또 우리 인생길에서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얻는지 등에 대한 인생 전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상담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또 어떻게 자신의 삶을 풀어가야 할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야 될지를 찾기도 하고 어떤 뉴스거리를 통해서 어떤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찾기도 하고 어떤 가상적인 사람을 선정해서 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공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로 간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또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도움을 찾았겠습니까? 그러나 찾고 찾아도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셨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잘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찾아서 해답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해답을 얻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나달라고 해도 바쁘다고 거절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전문성이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해결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24시간 우리를 두루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를 생각을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 간다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의 참된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안에 모든 위로와 평강을 얻기에 힘쓰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분을 아주 의미있게 지칭하는 것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가지고 그 땅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죠. 그런데 쫓기는 그런 도망자에게 그 땅의 왕이라고 칭송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블레셋 신하들도 다윗을 아주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갓 이방인에 불과한 블레셋 사람들조차 다윗의 신분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인들이 불렀던 이런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인용할 정도면 얼마나 이 다윗의 위엄이 컸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극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 이 땅의 중심이요 주인공이 되었던 인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이 세상에서 눈에 띄도록 살아갔거나 또 주인공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나그네처럼 곁다리 인생을 살아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경우 어땠습니까? 가나안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이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중심에 있지 못하고 그랄에서 밀려서 나중에는 부엘세베까지 내려가서 얹혀 살듯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도 계속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겨우겨우 우물을 푸고
그래서 털을 겨우 잡은 것이 이삭이었죠. 야곱은 아예 가나안에서 밧단아람으로, 다시 밧단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 다니면서 부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또 거기에서 죄인으로 감옥에서 오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나안에 털을 잡고 있던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이미 제국의 모습을 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유리하는 아람 사람과 그 후손들을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한갓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세계 역사의 주역과 중심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이들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끝없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곁다리 인생이요 들러리라고 자학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기만 하면 과정상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극한 고난으로 인해 비굴하게 될 수 있고 비참해질 수 있을지라도 또 시작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시원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있는 그런 상황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할 이유도 없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느냐 그 사실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국으로 갔을 때 어땠습니까? 가자마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노예로 갔지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물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하시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크게 쓰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과 12절에서 15절 사이에는 묘한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거기서 다윗은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웅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12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웅의 모습은 간 곳이 없습니다. 자신을 미치광이로 알아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서 속히 쫓아내 주기만을 바라는 다윗의 비굴하고 비참해진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간 사울을 두려워했을 때에 평생 원수처럼 여기고 매일 승리를 거두던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명을 의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 의해 위기에 빠지자 자신이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정멸하던 그 블레셋 사람 앞에서 가장 모욕적인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가장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할 때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천하에 없는 성도일지라도 반드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보면 어땠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다른 많은 것들로 설명될 수가 있지만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답은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의적으로 망령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말렉에 좋은 짐승을 남겨둔 것도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사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외식에 빠져서 예수님께 심판과 저주의 선포를 들어야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자신들의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서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보이는 외식, 거칠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의식을 넘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에 신경을 쓰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부족함, 불의 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겠죠. 그런데 당장의 인기가 수그러들 것을 두려워해서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사람과 죄인일지라도 존중심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릇되게 행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 영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멸로 가는 기름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려운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저 보디발의 말을 듣고 보디발의 아내가 말한 대로 그저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산 그런 담대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인식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람에게는 결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미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건이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만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분명히 알아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으며 또 그들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번 태양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